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완벽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하려고 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맡겨놓았다고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만기칠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 가지 일을 친히 다 챙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만 가지 일,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홀로 챙기려 듭니다. 웃기는 말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만기칠람형이 아니라 위임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을 대신할 자들을 내어 보내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긴급한 복음 선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의 모든 촌으로 보내십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죽었던 여자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조용히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물러나십니다. 고향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배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로 확산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더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 고향 사람들의 콧대를 확 꺾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다보셨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내다보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주님 자신이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던 즈음에 예수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십니다. 제자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내어 보내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로 삼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독자적으로 나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홀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독차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의 천국 복음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을 내어 보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학파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 혼자보다는 제자들이 같이 나가서 전하면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다,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설픈 제자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왜 둘입니까? 둘씩 짝 지어 보낸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견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은 성경에 의하면 정인의 숫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인은 한 사람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채택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 전해버리면 교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완벽한가? 두 사람이 담합을 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제자들을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개인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오직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동료들이 없이 홀로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워지면 진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홀로 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제2의 두 번째의 증인입니다. 제1의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경건으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앞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의 설교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령께서 제 1의 증인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의 수, 이 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무릇 성도들도 혼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수도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산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도는 혼자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한다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겠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같이 일해야 합니다. 좀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같이 일해야 합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열심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하니까 내 신앙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갈등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뭘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뭘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식도 돈도 배낭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은 그것 외에 여벌로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입은 것 외에 두 벌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 갈 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이면 지팡이는 왜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는 언덕이나 산을 넘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은 이 전도 여행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준비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그 주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단촐하게 떠나라는 말씀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가 연상이 됩니까?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이 걱정이 되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다면 메시지의 내용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는 곳곳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공개할 것이다.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여기 처음에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당시의 떠돌이 철학자들은 철학을 전한 후에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만망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생활비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는 왜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힘겨운 일이기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 목사가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든지 교인이든지 복음의 정신은 바로 이것,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다급한 일이다, 긴급한 일이다, 요긴한 일이다. 이것만큼 빨리 해야 될 일이 없다. 시간적인 것을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말세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천국의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이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로 이 하늘로부터의 부름을 소리 높여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으니 더더욱 복음 선포의 긴급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정말 긴급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일이 언제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이야. 아빠가 답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 내일은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더더욱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의 침투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미래를 미리 삽니다. 신자는 내일을 미리 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중에서도 지금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먼저 들어간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왜 옮겨 다니면 안 됩니까? 왜 한 집에만 피해를 끼칩니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교회의 문서인 디다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님처럼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필요가 없다면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다른 날까지, 즉 이틀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3일 동안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한 집에 3일 동안 머물러서 죽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 디다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이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 떠날 때까지 처음에 머문 그 집에서 계속 머물라. 며칠이 되든지 몇 주가 되든지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서도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호의를 베푼 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형편이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마을이 있을 상황까지 언급하십니다. 이미 고향 마을에서 배척 당해보신 경험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으면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나면서 발을 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아래에 먼지를 틀어버리는 신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방 지역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유대 땅, 자기 땅을 밟기 전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갈릴리 주변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 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발을 굴리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최종적인 저주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천국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권위로 외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회개해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자를 차버리는 것, 구원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긴급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들에서는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든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가장 큰 화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선포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물론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는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에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 거룩한 기름을 그의 깃뿌리와 또 오른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일에 거룩한 기름, 성별된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기 위해 기름을 발랐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로 이 본문의 근거에서 로마 가톨릭은 기름을 성별하게 하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름이, 거룩하게 된 그 기름이 병자를 고치고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장례미사 때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기름 자체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 여행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오하고 도태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둘씩 같지만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다기보다는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먹을거리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접하는 이들을 통해 먹을거리를 공급받았겠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맡기셔서 나가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보냄받은 자들이기에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갔다면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준비한 그것만큼만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나가는 자들이기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나누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예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예상에 넣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모든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온전히 담당하셨음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빈틈없이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좀 어리숙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빈틈이 좀 많아야 합니다. 주님 대신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보내시는 그분이 나누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아드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세상은 말세가 되었고 제자들이 주님 보냄을 받아 나갔으니 이 세상은 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긴급하고
기묘한 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꾼에게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복음 전파를 통해 이 세상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사오니 주님, 이 세상이 살아나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작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작지만 확실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내어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7장 부르겠습니다.